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과 완성. 사모님 대민이에게 화장지 좀 갖다 주세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언급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의 그 끝도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끝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후를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함께 단순히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요.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전개될 때인데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과적 삶을 오늘 산다라고 한다면 그 답은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성전으로 사는 실제적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과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의 과정에 여러분 지금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창세 이전에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끝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도 계속되어질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일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알아야 될 가장 절대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거나 변할 수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새롭게 그건 아니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체적인 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자체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변화를 일으킴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상대적으로 거울로 나를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십니까?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펼쳐지는 내 심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을 보고 알고 느끼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만약 그러한 것들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을 캐치하고 느끼고 알고 반응하는 내적 변화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거듭난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히 희망상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관념적으로 반응하고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의 간과하는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조명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과 완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 첫 번째,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관련된 모습이 되어야 매칭이 되어야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모습으로 상상 속에 나와 관계되지 않는 나중에 닥칠지는 모르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 안에 펼쳐지고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는 나의 실제적 삶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됐다라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를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참 어린 청년 시절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그 상상 속에 추상적인 그런 성경의 모습을 그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한 나중에 가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에게 나의 성경을 향한 나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답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거나 보이지 않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무슨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좀 성경에서 답을 확실하게 주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추상적인 답을 성경이 내게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청년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그 수준이 높아지고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지면 깨달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 성경의 지식적인 그런 수준이고 그런 접근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연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어떤 고상한 철학자나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수준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제게 임해서 이제는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누구와 상대를 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자연 만물의 원리와 법칙, 질서, 그건 누가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공식과 어떠한 그 우리가 뒤바꿔 놓을 수 없는 어떠한 이 자연 만물의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법칙과 원리만큼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그걸 뒤바꿔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21%인가요? 산소가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 유구한 역사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의 모든 질서와 그 균형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지식과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측량할 수가, 상상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내 안에 어떤 땅이나 영역이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으로 머물러 있는 내 안에 있는 세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사람은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구속사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왕국이나 정치적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하시는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통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의 대표적인 현현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정확한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도록 완전히 그 일이 끝나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일으켜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이고 성령이 오늘도 그 약속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작은 일 같았으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허락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미물과 같은 작은 존재의 겨자씨지만 나중에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미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미물과 같은 역사 속에 스쳐 지나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순간에 확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새 언약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과 확장과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두 번째로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과 빛의 기능과 역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그러나 강력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오늘의 나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하나로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이 막걸리를 만드는 주조장에 누룩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대리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참 심부름으로 그 누룩을 주조장에 배달을 해주거나 전기화물에 갖다주는 일들을 심부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자전거에 그 누룩이 터져가지고 쏟아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주조장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누룩과 이
종효모라고 하는 효모와 섞어서 쌀과 함께 누룩을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을 쭉 봐왔는데요. 적은 양의 누룩이 큰 이 주조장에 그 모든 것을 발효를 시켜서 막걸리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 누룩이 그 부풀게 하는 모든 것이 일정한 부분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온 이 가루 서말을 발효를 시켜서 그 부풀리게 했던 기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놀라운 그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드는 것과 같이 누룩이 들어가면 서말에 그 놀라운 모든 것이 다 발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과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매개체의 역할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식재료를 제공해 주셨던 김흥순 할머니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신 그분의 삶의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여름 한나절 한밤을 땀과 더위 속에 파지와 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식재료들과 싸우는 하루하루였어요. 추운 겨울도 변함없이 손이 꽁꽁 발이 꽁꽁 온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워도 식재료와 파지를 수거하는 일들을 하고 식재료들은 작은 미자립 교회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참 여기저기에서 많은 연락을 받고 찾아오셨던데요. 그가 헌신했던 지나온 시간들이 예수 안에 사랑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분이 버텨내고 견디면서 참으면서 해내왔던 일들이 예수 사랑을 가진 자로서 헌신의 삶 속에 예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그런 헌신의 삶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향기를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의미에는 예수 향기가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가 느껴지고 알게 되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 간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과의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증거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씨앗과 소금과 빛은 그 결과의 답을 항상 내놓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열매와 결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공동체의 환경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 와야 내일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지금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최소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불안한 자리, 위태로운 자리, 설 수 없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불확실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바라본 사도 요한이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안에 초청하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오늘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거나 걱정과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속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그날,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그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 날에 반응하는 오늘의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입으로 말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 반응하고 성령께 반응하며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실제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 항상 5가지를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오늘로 살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새 언약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끝의 결과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새 언약으로 승리하는 오늘이라고 할 거예요.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율법 안에 산다 이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아니면 무신론자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다른 이들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자를 예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돌보심을 책임지심을 약속을 지키실 그 상대인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될 모든 것은 오늘의 삶을 새 언약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2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라고 한다면 참음으로 견디고 이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소망의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오늘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실제적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임신한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키우면서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불편하고 어렵지만 또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가 아이의 태어남을 그 출산을 통해서 모든 그 고통과 힘듦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한순간에 잊어버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 아니 멀리도 말고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령님과 함께 새 언약 안에서 지켜내는 오늘의 완성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새 언약 가운데에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 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중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펼쳐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이 돼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향기가 풍기고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둘째, 우리의 삶의 자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